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향유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천천히 찾고 읽어보고 나서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을 말씀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우리 한 것만 좀 보겠는데 시편 24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본문은 6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문들이 열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닫혀있던 모든 문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들, 내 마음에 화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웃과의 닫힌 문들, 가족과의 닫힌 문들, 또 세상에서 소명의 문, 승리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한번 1분간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우리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새해를 맞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니 주께서 그를 환대하여 주셨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1분간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닫혀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마음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둘 곳, 우리의 마음을 둘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과 친구와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새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550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박종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좀 먼저 기도할까요?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했던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빠에게 가서 아빠 좋은 성적 얻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주님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감사를 좀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불편한 관계들을 좀 이 시간에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끊어지도록 그리하여서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원을 좀 하나님께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선한 아버지셔서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인데 이 시간 성령을 부어달라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좀 아뢰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저희를 대표해서 박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를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주의 영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들 모든 원수 맺는 것들이 이제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 아름다운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하여서 코로나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온전히 어떠한 코로나의 터널에 갇혀서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쉼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손뼉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여러가지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었고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물론 코로나가 위험하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무뎌져 있는 믿음을 다시 그 날을 세워주시옵고 또 우리의 하나님 헝클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아버지 졸라맬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기를 때 저 사자와 곰의 아버지 발톱으로부터 그들을 물리쳤고 또 저 강력한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에게 굳건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한 철이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더 강한 강철로 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훈련소에서 더위나 추위와 싸워 이기는 저 군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셨고 견고케 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누구나 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모든 탤런트와 재능들을 마음껏 아버지 발휘할 수 있는 그 같은 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이 하나님의 성화 재단을 이끌어가는 우리 황성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더욱더 영권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마지막 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커다란 힘이 되어줘서 2021년도도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첫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복이 됩니다. 2021년 저희 교회의 주제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2021년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탄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이 날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인데,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알맹이가 중요하고 내면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외치는, 자유를 누리고 외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시 제목으로 가장 많은 시를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 꽃입니다. 꽃이 제일 많아요. 시 제목으로 제일 많은 시가 꽃입니다. 꽃은 그 중에서도 이제 김춘수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쓴 멋진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의미와 의미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부리고 어느 순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받아주는 거죠. 당신의 존재를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둘은 부부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의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멀리만 계셔서 살펴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3장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의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인격 전체를 담아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만 모세를 통해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노예나 종이나 마귀 자녀로 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늘 도와주시고 개입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제약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평할 수 있는 것들,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외롭습니다. 저는 과거에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처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괜찮다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아신다,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가장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무슨 꽃이 핍니까? 매화가 핍니다. 매화 이전에 사실 뭐가 있죠? 동백이 있습니다. 동백이 있고 겨울꽃, 그래서 동백이죠. 매화가 핍니다. 매화가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피죠?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그때 핍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핍니까? 목련 핀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핍니까? 벚꽃이
활짝 핍니다. 벚꽃 다음에 뭐가 핍니까? 철쭉이 그 다음에 핍니다. 순서가 다 있습니다. 열매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박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감이 나오고 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 제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때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때가 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도록 하십니다. 지금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에서 무슨 낙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참 잘 압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이집트의 황제가 어린아이들, 유대의 어린아이들은 다 물에 빠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가 때가 돼서 도무지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길러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는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고 힘과 지혜와 기량이 충분할 때입니다. 경험도 충분하고 왕의 수업을 받은 충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왕가로 살아가면서 왕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로 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왕가에서도 쫓겨나고, 이 배신자다, 이 사람은 노예들을 불러일으켜서 나라를 칠 사람이다, 배신자다 하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버림을 다 당한 겁니다. 하나는 왕으로부터, 자신의 이집트의 그 모든 권세와 권력, 그 국가로부터, 그 왕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도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렇게 되는,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내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 때 힘과 지혜가 아주 풍성할 이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그때, 사실은 청년들은 한 30살 넘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40살 때, 인생의 최고의 정점기에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박살이 난 겁니다. 완전히 깨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에게서부터 버림당하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게 되는 이런 모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결과로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버려졌고 자신의 백성에게도 버려졌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뛰지도 못합니다. 심장 박동도 예전같이 힘이 좋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회한에 젖으면서 과거에 왕가의 그 영광도 잃어버리고 또 과거에 그 즐거웠던 모든 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다. 세상이 끼어들면 안 된다. 너와 나와
왜 관계가 형성된다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만 만나셨습니다. 모세를 아셨고 모세를 이해하셨고 모세의 마음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최초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고 끝이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여호와다. 처음부터 있었고 여호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뿐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인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40년간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버려졌고 아무도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홀로 가슴 아파하고 땅을 찢고 마음을 찢어갈 때 그 회한의 눈물을 철철 흘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답답해지고 이제 노성벽과 같이 답답해지는 그 마음의 슬픈 괴로움의 시절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나중에도 함께 있을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옆에 있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를 알았다. 너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없다. 성경 안에서 아무도 늦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귀한 일, 그가 할 수 있는 그에게만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어떤 것입니까? 결혼해서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아내를 알아가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알아가는 거, 사귐이 있는 거죠. 존재 자체죠.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전부를 다 드러내시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드러낸 것은 자기 전부를 드러내고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삼수를 해서 대학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낮게 빨리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빨리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비유가 하나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더 이제 그 모든 일이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그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은 늘 경쟁해서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너무 늦지 않게 각각의 때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자라고 튼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늦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전체를 주시겠다고 부르십니다. 2021년 그 하나님 전부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전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가꾸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정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을 건지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는 지략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목동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알지만 늘 걸리는 게 많아요. 모세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배신하는 백성들, 자기를 내친 사람들을 이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돕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아픔을 나에게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없고 어렵고 그와 함께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세 가지 중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가 무섭죠. 바로는 힘과 권력, 전 세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파라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서 머리를, 뱀의 머리 딱 던지니까 어떻게 벌어졌어요? 지팡이가 딱 던지니까 살아 움직이면서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꼬리만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딱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 뱀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뱀이 지팡이로 딱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옛날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삭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야곱도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도 욕심꾸러기였고 그 경쟁적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늘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능력의 사람, 세상 전체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꼬리만 잡아도, 약한 것만 손대도 하나님이 전체를 붙잡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어깨부터 우리 온 몸 전체를 꽉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난공불락의 그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막강하게 우리 앞에서 딱 괴롭히고 있는, 도무지 이 문제는 안 된다, 내가 도무지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이 상황은 이길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몸의 장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만나는 사장이기도 하고, 다 자기의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옛날에 하나님을 소유했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함께하니 괜찮았다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바로 두려워하는데 내가 바로 나와 함께하면 겁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뛰어넘도록 도무지 내 인생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탁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두시지 않고 첫째는 바로를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모세가 두 가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바로가 두렵고 하나는 자기를 거절한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팽당했잖아요. 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데 안 알아주고 딱 무시할 때, 거절당할 때, 우리 거절감이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영혼 전체를 파괴시켜요. 그 영혼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집어넣도록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병이 손에 딱 생긴 겁니다.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보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이 치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그 마지막 통치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을 만들 때 옛날에는 그 벽돌을 만들 때 이제 진흙에다가 그 집을 이겨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다 하도록 만드니까 사람들이 몸 전체를 피부병에 아주 악질 피부병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흙을 계속 만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몸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갈 때 그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것이죠. 파라오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기를 배신했던 한때는 네가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 치료자로서 너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도 이 적십자 표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적군이건 아군이건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십자들은 적군이나 아군이나 상관없이 다 치료해 주거든요. 치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것 막 챙기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에 어떠한 병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에서는 이혼한 사람들, 또 가정이 불화가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인생이 깨어진 모든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미친 사람들 다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벼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는 통하여서 못 고칠 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 골수를 주의 말씀으로 쪼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그 마음에 상하고 두려운 그 모든 것들까지도 완전히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모세를 그렇게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2021년 살아가는데 마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경험했던 이 난공불락의 바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함께 동역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데 늘 아프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맞서게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아신다. 그래서 절대로 조급할 필요 없고 묵묵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 이거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악과 맞서는 능력,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치료의 능력을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들을 구하면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조금 좀 다르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모세가 언어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너무 풍성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움직이고 너무너무 역사하는데 제가 입이 어둔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몇 시간을 준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성경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설명될 수 없어요. 적당한 예화로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내자 하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만 있으면 붙잡으면 분명히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오래 원래 자기가 이스라엘 말도 잘 못했어요. 왕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40년이나 사람을 안 만나고 자기 가족들이랑만 살았다는 겁니다. 입이 뻣뻣해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앞에 두 가지 문제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에 바로의 문제, 또 백성들을 치료하는 문제보다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의사소통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설교만 한 편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꾸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의사소통을 하고 내 속 얘기를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들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평화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세상 전체에서 이게 막힘없이 통하면 평화가 다 올 텐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바벨탑이 있는데 언어가 혼란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데 각자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들으니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성령은 권능 중에 권능인데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뜻을 알아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이해하고 알아두는 관계가 되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2021년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막힘없는 대화의 창구. 모든 그 막힌 담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것.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부부가 화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온전한 이해 가운데 이르게 되고 형제와 형제 간이 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능력을 모세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것이고 너는 아론과 이야기하고 아론이 그 형제들에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막힌 담들을 하나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아론과 의사소통을 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점 하나가 되는 의사소통의 능력, 이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비가 화해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것. 이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는 밖에 나가서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것이 그의 모든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힘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궤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초대하셔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 유리 바다와 같은 곳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십니다.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는 난 능력이 없고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마음에 상처가 많고 너무 못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어떤 일들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삶의 소명, 내 딸 교회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장애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와 바로와 맞서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막힌 담을 여는,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로다. 예수께서 임하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문들도, 아무리 닫혀있는 문들도, 영원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문들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소유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장은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부족합니다. 참 부족하고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사람이지 우리는 자체는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참 쉬운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변하게 되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장애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심어주실 줄 믿고 간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 때를 열어주십시오.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바로는 이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준 내 백성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맞서게 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묵은 것들, 틀어진 것들, 이그러진 것들, 깨어진 것들, 망가진 것들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2021년 한 해는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대화가 넘치는 화해의 장이 열리는 위대한 한 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크게 자유를 외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우리 마음이 마치 깊은 짐을 진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스스로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때의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유를 외치고자 하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있고 또 우리를 마음속을 붙잡아 매는 그 슬픔들이, 아버지 배신당했던 경험들이, 아픔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과 화해하며 대화가 되어지며 이해가 되어지며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구하고 희락을 구하고 온유를 구하고 오래 참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월 3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소명을 살펴보았다면 1월 3일 첫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소명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2021년도를 아름답게 시작하기를 바라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크게 자유를 외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자유를 외칠 수는 없잖아요.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를 외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자유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자유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돌보심의 은혜와 성령님의 오늘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